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호주 시드니에 조지가라는 그 길에서 무명의 전도자 한 분이 40년간 노방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입니다.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런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호주에서 이사를 온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은 새신자였는데 그 새신자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간증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우연히 호주에 있는 시드니의 길을 걷던 중에 조지가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었다. 그 중에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다른 곳에서 부흥회 집회를 전하다가도 또 듣게 되었어요. 똑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호주 시드니에 조지가에 있는 한 할아버지에게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영국에서도 듣고 미국에서도 들었네.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에 있는 한 할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 다 있는 건 아니었지만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약 1000여 명의 해군 군종을 이끄는 군종 참모도 있었고요. 또 인도에서 50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이끄는 인도의 선교사에게서도 같은 내가 할아버지에게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었노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개월이 흘렀어요. 마침내 그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 목사님께서 호주에 있는 그 할아버지.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프랭크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들었던 간증의 이야기를 전하게 돼요. 제가 부흥회를 세계 각국에서 전했는데 할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프랭크 제너 할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복음 증거를 했는데 단 한 명의 회신자도 만나지 못했어. 14만 6천 명, 자그마치 14만 6천 명, 매일 10명씩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겠노라 다짐했던 그 프랭크 제너 할아버지가 40년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의 수입니다. 14만 6천 명. 엄청난 영혼의 열매죠. 성교사도 있었고 군종 참모도 있었고.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우리 함께 나눈 교회와 우리 모두가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열매 맺는 가지.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올해는 배추가 없어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여기서 8일 뉴스데스크 그 영상을 봤더니 배추가 한 포기에 15,000원이라고 하네요. 15,000원. 그래서 이제 김장도 이제 못하는 분들이 많고 무값도 작년에 이맘때에 비해서 2배거든요. 올해는 작황도 안 좋은 데다가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남부지방을 휩쓸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게 배추 농사를 망친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게 되는 일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농부가 한 분 나오십니다. 그 농부는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는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열매가 맺히는 곳은 어디냐면 각각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지 하나하나가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가지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늘 기대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해보면 예화의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의 열매일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먼저 기대하시고요. 또 우리가 전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열매 말고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한 우리의 여러 열매들을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들일 거예요. 우리가 나아지는 영적인 모습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그 열매는 우리 함께 나눔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벌어지는 우리의 사역을 통한 많은 열매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영혼들을 이끄는 전도의 열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열매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가정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거하기예요. 제거하기.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신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죠. 농부 입장에서 봤을 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양분만 깎아먹는 거예요. 농부도 가차없이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에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를 안 맺을 텐데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안 맺어. 지금 현재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모습. 겉으로 보면 성도인데 그 속을 보면 성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성숙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열매는 성장 또는 어떤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나아지는 성장의 모습도 없고 성장이 없으니 열매들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농부인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없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리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농부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사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죠? 어떤 과일이죠? 포도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포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포도의 그 생긴 모습은 어때요? 알맹이가 50개씩 한 송이마다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 모교회에 있던 그 형 한 살 형의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포도원을 하셔서 가끔 가서 봤었거든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가 먹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은 30개 있고요. 어떤 것은 열매는 50개 있고요. 어떤 것은 뭐 거짓말 좀 못해서 100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농부가 야 이거 100개 오케이 너만 남기고 다 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농부는 30개 맺어도 그걸 따라요. 물론 한두 개 맺으면 없앨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혹시나 알겠니까 그 열매가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자르지 않으시는 그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열매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로 제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힘씁니다. 여기서 그러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로서 제거당하는 사람들 하면은 우리가 맥락상 어떤 사람들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이방민족입니다. 이방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서십니다. 근데 그들을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한 양 승리의 도취되어 있어요. 그죠? 야, 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해요.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썼다가 버려버리십니다. 왜요? 그들은 열매 맺는 가지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어떤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가 오늘 본문이지만 가라지 비유가 또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의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 삶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길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든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이야기가 전개된 후에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이 의미가 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관련한 비유 중 하나죠. 이게 가라지 비유가. 농부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열매가 없으면 가라지면 제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두십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가 아닌 방금 읽은 가라지 비유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다? 가라지 같은 사람. 당연히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 제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영접한 사람의 가르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제거당하는 열매 맺는 가지, 또 가라지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열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열매가 없는 가라지와 같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알곡과 같은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라지와 같은 분들, 사람들 오래오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방금 읽은 가라지 비유에서 보듯이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를 가라지 비유에서 찾을 수 있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여러분, 곡식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가라지다? 그럼 한 번에 뽑힙니다. 제가 이제 매 해마다, 매 달마다 말씀 석상에서 어느 교회를 가는지 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기꾼 형님과 순수한 어린 그 두 이야기를 항상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어렸을 때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치를 뽑으면 1분에 6개를 뽑으면 하나당 100원씩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뽑을 것 같아요. 10초에 하나씩 뽑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못 뽑아요. 왜요? 검은 머리를 뽑으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 엄청난 조건이 결국은 항상 뽑다가 실패합니다. 땡! 다시 시작해도 우리는 합니다. 뽑을 때 대추와 검은 머리를 같이 뽑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규칙이 그랬어.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 하나님은 그 알곡들 때문에 알곡들이 뽑힐까봐 가라지를 그냥 뒀어요. 사실 이건 좀 그렇지만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라지와 같은 영혼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고 지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우리 긍휼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곡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맞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 순간순간은 하루하루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가 혹시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경우에 기도하죠. 중보하죠. 빨리 예수님을 믿게 해요. 영접하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전에 영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방금 아까 본문에서 얘기할 때 가지가 재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럴까봐 우리가 재하지 않는 열매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회인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여기는 이제 저희 교역자 부부들과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죠. 가족들이 다 믿잖아요. 근데 이제 강명숙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아드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또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지인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노라 하면 위에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그 시간 안에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빌리면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나의 동료가, 이웃이 제거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 같은 분이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도 같은 분, 가지처럼 붙어있는 분이더라도 열매있는 가지로 바뀔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위해서도 또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의 측면에서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제거하기라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제거하기는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들 중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신천지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동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해도 신천지 그 페이스북 친구 끊기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저 친구들 중에도 신천지가 많았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요, 그럼 어떻게 검색하느냐? HWPL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신천지 단체의 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친구 찾기 거기에 HWPL을 쳐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좋아요를 한 친구들이 목록이 쭉 나와요. 그러면 저는 거기를 찾아가서 지우는 거예요. 친구 맺기 끊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많은 유익을 우리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사역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아닌, 열매가 아닌 어떠한 저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그걸 제거해버리고 놓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는 아직 청소년들이 없죠. 근데 이 청년들을 보면은 옛날에 땅을 보면서 살던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청소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뭘 보면서 살아가냐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살아가고 또한 태블릿을 보면서 살아가고 핸드폰을 보면서 노는 시대입니다. 쉴 때도 핸드폰, 놀 때도 핸드폰. 근데 제가 사역할 때, 종종 사역할 때 보면은 토요일에, 굳이 토요일에, 당연히 토요일이겠지만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휴대폰 게임 하느라고 너무 늦게까지 하다가 정작 주일에는 못 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야, 왜 오늘 못 왔느냐 물어보면 어제 게임을 너무 늦게 했어요. 몇 시에 했는데 2시까지 했어요. 3시까지 했대. 밤새대요. 그러면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하진 못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에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근데 비단들에게 학생 청년들의 이야기는 아니죠.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저도 잘라내야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거해야 될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과감하게 끊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서 삶 속에서 풍성하고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제거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기입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첫 번째 제거하기 위해서 2절 말씀에 봤죠. 붙어있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였고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였습니다. 성도도 붙어있는 듯한 가지처럼 간신히 교회에 다니는 명맥만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 1년 360일 교회 다니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열매를 자동으로 얻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말씀은 붙어있다라는 행위와 또 하나의 행위를 더 말씀합니다. 그 행위는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도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뭘 말하는 건가요? 소통입니다. 소통.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을 빌리는 것이 일방적이에요. 근데 소통은 뭐예요? 내게 복이 안 와도 감사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할렐루야? 주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은 일방이 아니죠? 우리가 듣기도 하고 얻기도 즐거워하고, 근데 반대로 드리기도 즐거워하고 고백하는 것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 찬양, 섬김, 그 모든 신앙의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저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 골라서 노래하는 게 아니죠. 그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또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에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기를 원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듣고 내가 읽고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선포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주님 안에 거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이 어땠습니까? 어떤 방법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나오죠. 3절부터 5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이야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리고성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여리고성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무너진 여리고성 속에 가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라는 성경 구절은 있지만 실제로 여리고성은 창칼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드렸더니 무너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여리고성 싸움입니까? 그냥 여리고성 점령이죠. 여리고성 그냥 승리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이라고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움이래요. 전쟁하지 않았는데 전쟁이래요. 왜 그럴까요? 전쟁 같지 않은 전쟁, 싸움 같지 않은 싸움.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전쟁이고 싸움이었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쟁이고 싸움이다.
왜요? 그 전쟁의 승리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창을 잘 갈고 더 긴 칼을 만들고 더 튼튼한 갑옷을 입고 가서 하는 그 내가 원하는 방법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종 성경 필사를 하는 분들을 봅니다. 저도 이제 전거를 다 필사해 본 적은 없지만 사역하던 교회 중에 함께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느 부분을 필사하는. 그래서 필사를 해보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사역이라면 사역입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 필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 필사본을 쭉 보여주면서 말씀 들었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몇 권을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해. 몇 번을.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필사한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 필사가 굉장한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분명한데 그것이 누구에게 자랑할 업적이 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랑거리겠냐? 하나님께 있어서 자랑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작곡을 초기에 악보를 몇 개를 썼어요. 곡을 썼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죠. 썼는데 제가 피아노 위에다가 그 악보집을 올려놓고 왔는데 일부러 올려놓고 왔어요. 근데 그때에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님께서 저를 호되게 혼내셨어요. 왜? 그 의도를 아시는 거죠.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런 곡을 저 친구가 작곡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하려면 작곡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한 회심의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 찬양을 지을 때 제 만족으로 쓰지는 않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쓰겠노라 다짐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막 불만이 있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 모든 자리, 예배, 찬양, 기도, 또 섬김의 자리는 내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또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함께 나누는 교회가 열매 있는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과감히 우리의 신앙의 저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을 대하여 영접하여 귀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